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1844년 재림운동의 배경, 성경의 부활과 성소진리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작하는 찬미 235장 샛별과 같은 성경 주옵소서. 길 잃은 자의 기쁨 되도다. 죄 대속하러 구주 오셨으니 이 빛을 가릴 구름 없겠네.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마음이 상할 때에 성경 주옵소서. 근심과 죄로 마음이 슬프나 이 귀한 말씀 내게 주시어서 임박한 재림 전하게 하소서. 빛되는 성경 나에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나에게 교훈 되도다. 길 인도하는 성경 주옵소서. 이 땅에 위험 풍파 많으나 이 등불 비춰 어두움 물리치며 평안히 가게 하여 주소서. 빛되는 성경 내게 주옵소서. 이 빛은 나의 인도자로다.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성경 내게 교훈 되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1844년 재림운동이 대실망을 경험하고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먼저 프랑스 혁명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3년 반 만에 성경이 다시 부활하고 그 성경을 연구한 결과 재림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둘째 찬미 232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내 생명 되도다.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나의 노래 되도다. 모든 이에게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세.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요한계시록 11장 1844년 재림운동의 배경,
성경과 성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연구 복습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7 교회의 계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각 시대의 7 교회에 보내시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7인 계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각 시대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역사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세 번째, 7 나팔 계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각 시대의 교회에 대한 심판의 기별이었습니다. 계시록 10장의 계시는 무엇인가? 그것은 1844년 재림운동,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 그럼 계시록 11장의 계시는 그 재림운동이 대실망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로 하늘 성소에 대하여 연구를 하라. 그리고 성소 연구 전에, 그 전에 사탄 마귀가 프랑스 혁명 정부를 통해 성경을 없애려고 하였지만 성경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성경이 대량으로 출판되고 보급됨으로 말미암아 성경 연구 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1844년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나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1844년부터 이제 이 대쟁투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7째 나팔입니다. 다니엘서를 연구함으로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대실망을 당한 것까지 하나님의 섭리였고 극복하고 계속 전하라는 기별이 10장과 11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계시록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이 천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작은 책 다니엘서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844년 재림운동이 꿀처럼 단 경험이었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대실망을 당했다. 11절,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예언의 기별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장 1절의 말씀,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났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바로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 성전의 마당은 이 지구, 번제단은 성전의 마당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데 그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것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하늘 성소의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는 42달 동안, 42달은 42달 곱하기 30일을 하면 1260일, 바로 1260년 기간 동안 교황권에 의해서 이 지구가 성도들이 또 진리가 짓밟힌 그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1260년 기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로마 교황권의 전성시대에 하늘 성소가 짓밟힌 기간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하나님의 두 증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바로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의 기름은 성령을 나타내는데 성령께서 성경의 제작자이시고 또 두 촛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1260년 기간을 예언하고 있다. 그것은 하늘 성소가 짓밟힌 시간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67쪽에 있는 말씀,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가진 놀라운 권세 11장 5절 만일 누구든지 저희 즉 성경을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성경을 해하려 하면 도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하여 공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장 7절 저희 즉 성경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때는 바로 성경이 1260년 기간을 예언했는데 그 1260년 기간이 마치는 1798년 무렵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은 프랑스 혁명 정부입니다. 이 짐승이 저희로 즉 성경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즉 성경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프랑스 혁명 정부가 옛날 소돔 고모라처럼 음란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처럼 무신론,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혁명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없애려고 공격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은 3년 반, 즉 1793년 12월부터 1797년 6월까지 3년 반 동안 프랑스 혁명 정부가 성경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10절, 이 두 선지자, 즉 구약과 신약 성경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성경을 말살하는 이 정책을 사람들이 좋아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회개하기 싫어하는 죄인들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경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269쪽에 있는 말씀,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문명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나라를 통치하는 권리를 가진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에서 사람의 마음에 받아들인 가장 엄숙한 진리, 바로 성경을 이구동성으로 부인하고 만장일치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예배를 부인하는 음성을 세계는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이 프랑스 국회에서 성경을 없애자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합니다. 11절, 3일 반 후에, 즉 3년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성경이 다시 부활하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성경이 부활하도록 하셨습니다. 13절 성경 말살의 결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이 큰 지진은 프랑스 혁명으로 인한 무법천지,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성경을 없앤 결과로 불법과 살상이 일어나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성경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둘째 화, 즉 여섯째 나팔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 일곱째 나팔이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나팔은 이제 최후 심판의 시대, 바로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그리고 하늘 천년왕국, 그리고 삼림에 이르기까지 최후 심판의 시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들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악인들에게는 멸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 왕노릇한다는 것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지성소 대속죄 조사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조사심판 후에 나라를 받으십니다. 그 나라의 백성을 받으시고 그 나라의 왕으로 권세를 잡으십니다. 또 하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악인들과 사탄 마귀의 무리에 대한 조사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늘의 승천에서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도 왕노릇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고 천년 후에 삼림,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에 내려올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왕관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들과 악인들에 대한 유황불, 멸망심판이 있고, 또 승리한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에 대하여 계속하여 나타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는 심판이지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심판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곱 나팔 계시는 심판의 기별입니다. 또 이어지는 대쟁투 계시는 조사 심판 시대에 일어나는 마지막 대쟁투에 관한 계시입니다. 또 이어지는 일곱 재앙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심판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은 자비가 섞인 심판, 부분적인 심판에 대한 것이라면 일곱 재앙은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자비가 섞이지 않은 심판의 재앙, 그리고 바벨론 심판은 순식간에 이르러 오는 심판,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도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천년왕국에서는 악인들 또 사탄 마귀들에 대한 조사 심판이 있고, 또 삼림 때에 유황불 집행 심판, 또 신천신지의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까지, 그래서 심판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일곱 나팔 계시의 완성은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것, 이것은 또한 이어지는 대쟁투 계시의 서론 배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마지막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는 법궤, 십계명이 보관된 법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11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고, 11장의 처음 1절의 말씀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늘 성소를 청량하라, 하늘 성소를 연구하라. 이것이 1844년 대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 성소를 연구한 결과 마지막 말씀은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각 시대의 대쟁투 433쪽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두는 궤짝에 불과하였으나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였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의 우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사본이고 하늘 지성소 언약궤 속에 원본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황권이 아무리 십계명을 바꾸고 안식일을 변경시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십계명 원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돌비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십계명과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하늘 지성소
언약궤를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 지성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깨닫고 또 십계명, 율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 지성소, 하늘 지성소가 열렸다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1844년에 극적인 재림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 대속죄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심판이 끝나는 것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1844년 재림운동, 대실망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늘 성소는 1260년 기간 동안 교황권에 의해서 짓밟혀 왔습니다. 또 사탄은 프랑스 혁명 정부를 통하여 성경까지 완전히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살 정책의 결과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년 반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이후에 영국과 미국의 성서 공예를 통해 성경을 많이 출판하고 보급하였습니다. 그 성경 연구의 결과로 1844년 재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844년을 전후하여 사탄은 진리를 대적하는 많은 시도들을 감행했습니다. 바로 성경 고등 비평, 또 성경 말살 정책, 또 무신론적 공산주의, 또 진화론, 또 니체의 무신론 철학. 이것은 1844년 바로 하늘 지성소 심판이 시작된 매우 중요한 시점에 대하여 사탄 마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는 이 성경과 성소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처럼 많은 대적을 감행하였다. 일곱째 나팔은 최후 심판시대, 바로 1844년부터 재림 천년왕국 삼림 유황불에 이르기까지 하늘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일곱 나팔 계시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완성, 그것은 언약궤, 법,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대쟁투 계시, 이 마지막 대쟁투 계시의 서론,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도 하늘 지성소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 십계명, 안식일이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이 된다. 일곱 나팔 계시를 요약하면 계시록 8장에는 그 계시의 배경으로 성소의 분향단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중보와 용서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교회에 대한 사랑의 심판과 경고, 10장에는 1844년 재림운동의 비밀,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대속죄 심판 시작을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일으킨 운동입니다. 또 11장에는 그 먼저 성경이 부활하는 사건, 그 결과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 결과 하늘성소 진리가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 후반부에는
일곱째 나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대쟁투의 종결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절 11장 19절 하늘지성소 언약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그 분명한 구성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를 배경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 그 기별이 분명한 구성을 이루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별을 정확하게 구성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에 계시록 11장 19절 하늘 지성소와 언약궤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1844년의 재림운동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왜 하늘 지성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는가 하면 성소 진리가 1260년 동안 짓밟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극적인 재림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짓밟힌 하늘 성소 진리를 회복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왜 성소를 짓밟을까요? 그것은 성소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기별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소를 생각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회개할 때에 분향단,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또 지성소 속죄소에서 완전한 속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성소 진리가 부활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 또 언약의 두 핵심은 십자가와 십계명,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해주신다. 이것이 언약의 두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이 또 성소의 두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하늘 성소이고 십자가도 사실은 성소 봉사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활하면 성소가 부활하고 진리가 부활하고 심령이 부활한다. 우리는 회개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성소를 짓밟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할 수밖에 없고 오직 성경의 종교, 남은 교회가 탄생하였고 우리는 성경적 진리를 회복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탄의 음흉한 전략을 깨닫고 전략을 노출시키고 맞서는 것이 바로 우리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의 진리의 알맹이를 확실하게 깨닫고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성경의 알맹이는 빠져 있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의 나팔 소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강력한 나팔 같은 소리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아버지 켄트 공작이 있었습니다. 공작은 귀족의 최상위 계층을 말합니다. 이 켄트 공작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의 시간이 가까이 다가올 때에 의사가 그를 위로한다고 그의 위대한 정치적 업적을 말해주면서 아마도 사후 죽은 후에 보장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던 공작은 대답하기를 내가 구원 얻는 것은 내가 공작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작이 그의 인생을 통하여 이룬 위대한 업적이 그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승리의 출발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와 또 완전한 속죄, 대속죄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든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230장. 주의 말씀 성경은 나의 귀한 보벨세, 나의 처음 나중을 분명 알게 하시네. 정욕대로 행할 때 경계하는 그 말씀, 나의 길을 인도해 선과 악을 밝히네. 안위되는 성경은 성령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서 사망 권세 이기네. 거룩하신 이 말씀 영원 본향 집에서 누릴 기쁨 알리니 나의 귀한 보벨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늘 성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개할 때에 하늘 성소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의 은혜와 대속죄의 은혜까지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844년부터 시작된 하늘지성소 언약궤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대속죄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회개하며
속죄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세상과 또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별, 이 대속죄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